호세아 6장 1절 2절입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아멘. 호세아서를 계속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버려서 우상 숭배와 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구별되지 못한 그런 삶에 빠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벌하겠다라고 경고를 하시죠. 호세아서 10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그때 이 백성을 쳐서 벌하겠다. 이방 나라들도 나와 함께 이 백성을 칠 것이다. 나 주를 떠나고 우상을 섬긴 이 두 가지 죄를 벌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들을 벌하시기 전에 그 죄를 깨닫도록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또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고 깨우치려고 하셨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일들을 허락을 하셨어요. 물론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죠. 그러나 이렇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최종적으로는 거두어지는 날이 올 것인데 그날은 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형벌이 내리는 날일 것이죠. 그래서 미리 경고를 하셨던 거죠.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실제적으로 국가적으로 당하는 외침들을 통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호세아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벌이 최종적으로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대로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오랜 세월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형벌이 닥치기 전에 우리가 빨리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부르죠. 반복적으로 호세아서에서는 그런 떠난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부르는 그런 외침이 있습니다. 6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바알 앞에 머물러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그 자리에서 떠나서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자. 계속 외치죠. 그러면서 5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하나님이 기다려주겠다라는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진노하시고 괘씸하다 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벌하실 그 때만, 정하신 때만 이렇게 나를 세고 계시는 막 화가 가득 찬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죠. 돌아오기를. 그 전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진노와 형벌이 쏟아지기 전에 이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시냐면 12장 6절과 10장 12절을 보면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서라.
이제 우상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지 말고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돌아오라 그 말이고요. 10장 12절에서는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바로 지금이 주를 찾을 때니까 바로 지금 돌아오라고 계속 부르죠. 하나님이 이제 기다리고 계세요.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돌아와야 하는 그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조금 더 늦어지면 이들이 더 지체하면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아시리아의 본격적인 침공이 시작이 됩니다. 나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살육을 당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 전역에 뿔뿔이 흩어져 종살이를 하게 되는 그런 처참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형벌이 곧 다가오니까 그 전에 바로 지금 그 임박한 진노 앞에서 바로 지금 돌아오라 라고 부르시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이사야 예언자는 호세아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분이죠.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서 주로 예언 사역을 했고 이사야는 남쪽 유다 왕국에서 주로 예언 사역을 했는데 이사야도 이 북쪽 남쪽 백성들 다를 향하여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보면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다리시는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시려고 기다리시다. 그러니까 화가 가득 찬 상태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화를 다 푸시고 벌하실 생각을 아예 다 내려놓으시고 용서하시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죄를 마치 그런 적이 없었던 것처럼 다 없어주겠다 했습니다. 이들이 음란함과 교만함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저질렀던 모든 그런 죄악들을 마치 하나도 저지른 적이 없었던 것이냐 다 용서하시겠다는 거죠. 그런 용서하시려고 하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도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같은 시대에 사역했던 요엘 예언자도 요엘서 2장 10절에서 13절에서 같은 말을 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죠. 괘씸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이 도가 지나치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비웃는 것이 자꾸 생겨요. 분노가, 좌절과 분노심이 가득 차서 막 자녀를 죽일 듯 대하는 이런 태도들이 부부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이건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나 자비하신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이고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니까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그 이스라엘이 한 짓은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가운데서 멸망을 당해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들을조차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기만 하면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바알 앞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음란함과 교만함으로 가득 차서 전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됨 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 자리에서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그리고 은혜와 복을 더해 줄 수는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불의함에 대해서 동조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만 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자비하심, 은혜로우신 한결같은 사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성경을 읽어서 우리가 알지만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무리 호세아가 소리치고 이사야가 부르짖고 아무리 주의 종들이 가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경고로 전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을 설명하면서 아무리 애를 썼지만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호세아서 7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스라엘에게 불의하게 증언한다.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나를 찾지도 않는다. 이 모든 일을 겪고 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형벌. 하나님의 벌하심. 정신 차리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벌을 하시고 깨우치시는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돌아오지를 않아요. 아시리아가 자주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데 그 일을 당하면서도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살아남고 있다라는 것인데도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 상태가 지속되면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최종적인 형벌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를 않는 거죠. 이사야 예언자도 이사야서 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도 이 백성은 그들을 치신 분에게로 돌아오지 않았고 만군의 주님을 찾지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훈육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쓰죠. 말로 잘 설명을 해요. 그리고 설득을 해요. 그리고 기다려줍니다. 근데 그 단계가 지나도 깨닫지도 못하고 뉘우치지도 못하면 이제 체벌을 하죠. 밥을 굶기기도 하고 스마트폰을 빼앗기도 하고 더 심하면 때리기도 하고 목적은 하나잖아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잘못 행동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잘못들로부터 돌이키게 하려고 계속해서 부모들이 애를 쓰죠. 지혜로운 자녀들은 그런 부모의 훈육을 받으면서 빨리 깨닫습니다. 비록 억울하긴 하지만 그 억울함 속에서도 빨리 깨닫죠.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결국에는 나에게 유익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죠.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돌이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녀들은 분하기만 해요. 그냥 억울하기만 해요.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는지, 왜 나를 이해 못해주는지. 그럼 억울함과 이 분노만 계속 가득 차게 되고요. 이것을 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집을 뛰쳐나온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사실은 주시는 기회인데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을, 그 은혜를,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기회인데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그 일들을 겪고 있으면서도 안 돌아옵니다.
뭐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멀리 떠나 살고 있는지를 잘 알지를 못해요. 설령 그것을 깨닫는다고 해도 자기가 떠는 그 자리를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나 실제적인 노력이 약합니다. 신분으로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여 자녀여서 당장 죽어도 천국 갈 것에 대해서는 의심치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떠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아예 떠났다는 사실도 모르고 떠나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사실을 깨닫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라서 돌아서지 않는 그런 위치에 가 있는 성도들이 있죠. 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 일을 겪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돌아오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많은 일을 겪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도 못하고 잘 돌아서지도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지금 호세아서 안에는 그런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드린 대로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고요. 한결같은 사랑을 갖고 계시고 이스라엘과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알 앞에 가서 정신없이 저러고 있어도, 아무리 저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동, 똑같은 말을 하면서 저러고 살고 있다더라도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실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저들은 이미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던지고 오히려 조롱하면서 바알을 나의 남편이다, 나의 창조자다, 나의 구원자다고 저러고 살고 있지만,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은 그래도 버리실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뭘까요? 이 사람들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이렇게 탄식하며 말씀하세요.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솟아오르는구나. 버리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창세기 10장, 신명기 2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타 멸망하잖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불타서 멸망했던 그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게 같이 붙어 있어요. 그들처럼 버리실 수가 없다는 거죠. 버리실 수 없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리워지는 자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언제나 그들을 향해서 이 자비함과 용서하심과 사랑하심으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버리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저쪽 가서 정신없이 헤매고 있다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 될 생각은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잊으면 안 됩니다. 죄악 가운데서도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 돌아올 기회가 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힘내어 돌이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이것을 이같이 잘 설명했어요. 이사야 30장 18절 보시면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부르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신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저 멀리서 아무 상관없다는 듯 너희들이 오려면 오라 이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오면 내가 그때 가서야 용서해줄게 이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지금 일어서셔서 팔 벌리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죠. 돌아오기만 하면 이미 일어서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벌리신 주님의 품 안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돌아서기만 한다. 그런데 안 돌아오죠. 안 돌아오는 이유는 호세아 예언자는 두 가지를 지냈어요. 그 생각에 음란함이 가득 차 있고 그 마음에 교만함이 가득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뉘우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돌아오지도 못하는 이유는 이 생각 자체가 음란함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이 음란함은 두 가지 면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이 생각이 다른 곳에 온통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조차도 못해요. 그러니까 떠났다는 자책도 잊고 사는 거죠. 마음의 교만함이 가득합니다. 나는 괜찮다라는 것이지. 임박한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책망하심과 벌하심이 있는데도 나는 괜찮다라는 것이에요. 내 삶을 돌아보니까 멀쩡하다는 거죠.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죠. 깨닫지도 못하니까 뉘우치지도 못하고 돌아서지도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장 11절 보면 이집트 땅에서 참새 때처럼 빨리 날아오고 아시리아 땅에서 비둘기처럼 날아올 것이다. 내가 끝내 그들을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죠. 스스로는 못 오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고멜이 호세아를 버리고 떠나버려서 다른 남자 품에서 돌아다니면서 그 음란함에 빠져 있어서 스스로는 돌아오지 않아요, 고멜은. 그런데 호세아가 아예 직접 찾아가서 고멜의 몸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강제적으로 데려왔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데리고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4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죄를 짙은 구름을 거두듯 없애버렸으며 너의 죄를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였으니 나에게로 돌아오거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이미 하나님은 그들이 아직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버리셨다.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음란한 생각과 행실을 그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그 모습을 보고 용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미 용서하셨다는 거죠. 이미 다 용서하셨다. 이미 내가 너희들을 다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돌아오라. 안 돌아오나? 그러면 내가 직접 데려오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호세아서 1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라고 말씀하세요. 아예 반역하는 병,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그 반역하는 병, 그 생각,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예 싹 고치시고 이들을 향해서 가졌던 분노는 이제 아예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이꽃처럼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이슬이 내리듯 이들 위에 임하시겠다는 거죠. 떠나시지 않고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 멀리 나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들 위에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14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고백할 것이다.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나는 무성한 잣나무와 같으니 너는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까 이제 변하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변하냐면 이제 나는 우상과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압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21절 보면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전에는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있는 지금 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그 전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던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똑같았었는데 우리는 돌아왔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강제로 돌아오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나의 창조주로 하나님을 믿고 나의 구원자로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전에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는 우리도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분들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원수로서 살고 하나님을 반역하며 거스르며 살고 있었다는 거죠. 무지함 속에서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져서 아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게 떠나버린 인생이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것이다 하면서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이렇게 복음을 죽기까지 해가면서 전하는 유일한 이유가 있어요. 돌이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면 거기는 멸망의 자리예요. 그 비참한 지경에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과 약속된 기업과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스스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 골로새서 1장 20절이 그 길을 설명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반역하며 하나님의 원수로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십자가의 피로,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피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원수가 아니라 이제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 길을 소개하고 있고, 이제 그 길로 호세아가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 보혈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그 벌로 죽임 당하시고 쏟으신 그 피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셨고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믿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실상은, 우리의 실질적인 삶은, 인격과 삶은 좀 오고 가며 살고 있어요. 어쩔 때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요.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삽니다. 그래서 실상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의 백성으로서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은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내 실상, 실질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다시 또 돌아왔다가 떠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가자는 이 말은 이중적인 면이 있어요. 하나는 아예 하나님을 모르던 자의 자리에서 주의 은혜로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얻는 구원의 면이 있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계속 이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실상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우리들이 늘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돌이켜서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또 일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우리 주님을 우리를 떠나 멀리 계시는 분이라고 설명하지 않고요. 바로 내 앞에 계세요. 나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거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구원받으라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은 교회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의 문, 바로 내 삶의 문, 바로 바깥에서 두드리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주를 생각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깨닫고 뉘우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주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이런 신분을 얻었습니다. 지금 내가 얼만큼이나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벗어나서 살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리고 얼마나 비참한 자리인지를 뉘우치면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언제나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 품으로, 언제나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는 주님 품으로 돌아오면 바로 이 자리가 생명의 자리고 바로 주님 안에 머무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우리를 그 자리를 돌이켜주신 주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벗어날 때마다 그 자리를 기억하고 돌아서서 주님의 약속하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